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가을이 돌아왔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 집의 인테리어는 예배 드릴 때 많이 인테리어가 멋지게 꾸며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오신 분들은 천국 집이 더 빛난 보석으로 장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나를 위해서 사실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바라보면 우리가 땅 두더지처럼 땅만 파고 다닐 텐데, 주여,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눈을 열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량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힘차게 우리 찬송하도록 합니다. 176장입니다. 장 찬송 계속해서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연을 저희의 모든 슬픔을 느낄 것은 아니 참 나은가요. 주의 모여
마지막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죠.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여기 밥 한 상이 차려져서 먹으면 배부르다, 밥 한 상이 차려져 있는 것을 배불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버렸다, 끝났다 하는데 지금 밥상이 차려진 거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배부르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배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모든 잘못은 한 주간에 다 없애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회개청부연구소 설립과 복음전파 사역을 위해서 2023년 내년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세대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세대 옵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100살에 산다니까 걱정을 많이 해요. 나는 9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아버지를 90살에 120살을 아버지를 모실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마라.
그때까지는 안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 갈 거니까 주님 그때까지는 진즉 오실 거예요. 오실 시간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마지막에 천국 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지,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은 잘 몰라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는 거니까 이 마지막 때 진짜 해야 될 일이요. 요 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제일 사람을 잘 쳐주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에게. 마지막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일꾼이다, 추석꾼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회개청보연구소 설립과 방송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바라고요. 유튜브 방송 어제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사항이 또 모자라 가지고 또 지금 들어갔는데 어쨌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매주마다 한 번씩 왔는데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이게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곧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유튜브 방송 회개총복음 채널에 조속한 방송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 나라 민족의 경제와 안정을 위해서, 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네 번째는 가을이 돼서 온도 차이가 10도 15도까지 나게 되는데 환절기 건강, 특히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한 3일은 진짜 아픈가 봐요. 저는 아직 안 걸려봤는데 대부분 다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은 무진장 아프대요. 그리고 5일 지나도 감기, 목 막 이렇게 좀 기침과 이런 거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코로나에 피해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가족 구원과 그리고 회개 생활과 각각 가지고 온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제가 여기다 띄워놓을 테니까 이걸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이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와 사람들을 위하여 주 한번 모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아버지 죄를 회개치 않아 지옥에 떨어지는 많은 영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거룩한 신부와 하늘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회개청구연구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감사합니다. 2023년 공식적으로 회개청구연구소의 이 선교기관을 설립함으로 많은 사람이 회개청구복음을 알고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 예배 초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어서 새 예배 초소도 아버지 같이 준비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방송이 아버지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벌써 40일이 지나갔습니다. 유튜브 아버지 회개 정보 채널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은 아버지 악한 자의 소액임을 주님은 아시고 아버지 또한 그걸 주님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일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정과 회개법을 듣고 자기의 아버지 나태한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잘 살아서 아버지 해외 선교사들을 잘 지원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부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민족을 어떤 민족
민족도 침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지켜서 아버지 동성애 자비 같은 서양의 좋지 않은 법을 우리 받아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을 자장설 섬기는 나라로 마지막에 주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3,500개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수 있도록 북한 전역을 아버지 굽어서 피시고 북한 전역에 다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게는 아버지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가을철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온도차에 적응하라 힘듭니다. 아버지 감기 몸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까 염려되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몸의 면역체가 잘 가동되게 하시고 몸에 아버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든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강한 자율신경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몸의 건강을 아버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아버지 이들이 주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아버지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아버지 이들이 건강을 얻어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생활을 잘 감당하여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여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게 하시며 자신의 아버지라고 일터를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악한 영들을 회개치 않은 영혼들을 아버지 두루 삼키며 아버지 찾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악한 영의 진을 파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받은 바 소명과 자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아버지 건강한 직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엮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어서 하시며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빌고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서 아버지 어떤 일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비는 기도를 주여 각자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길을 여셔서 아버지 이들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충만히 마음의 눈을 들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버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3장 6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자기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금요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에 쉬지 않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이요 아버지 그걸 붙드는 것이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나온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한 성도들의 그 소원까지 연락해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받아 누리게 될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죠. 근데 뭐 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은 남성, 여성이라는 개념이 상실됩니다. 상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들들이라는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딸들은 없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딸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안 나온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children, 아이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의미지, 그 원래 의미가 son of daughter 이거 아닙니다. 그 자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믿게 되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게 된, 천국에 들어간다면, 다시 말해서 12진주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취하게 되는 직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직분이 아니라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갖는 신분이 다른 겁니다. 천국은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공평한 세상이 아니고 천국은 행한 대로 보상해 주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는 것을 천국에서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참석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중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한 번이라도 더 전도하시고, 한 번이라도 주의 일에서 주의 일에 충성하셔서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록한 천사가 하나 달라붙는데, 이 천사가 붙어서 다 해질 때까지의 기록을 써서 해질 무렵에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늘의 행위책에 그것이 기록되어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생물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내 생물, 24장로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잖아요.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의 하나의 생물의 크기는 그냥 무슨 사자 하나 정도 아니고 10층짜리 빌딩 정도, 그 100평 정도 되는 10층짜리 한 빌딩 정도 크기예요. 그 생물 하나가. 거기에 전부 눈들이 가득 달렸어요. 그래서 그 눈들을 가득 달렸는데 한 개가 수십억 개의 사람들을 다 그 카메라로 다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거기에 영상이 다 펼쳐지는데, 여러분은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은 회개하는 순간 죄는 다 안 보인대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뻐하시네.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도 다 녹화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것이 쫙 지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회개해버리면은 깨끗하게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해도 적당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희미하게 보인대요. 희미하게 보인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예 깨끗하게 그냥 씻겨버리도록 확실하게 그냥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물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내 생물은 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글자로 기록하는 기록천사들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을 받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회개를 해서 그것이 기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도요, 해가 지기 전에 회개를 해버리면 기록 안 되는 거예요. 기록천사가 회개를 해버렸는데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보고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일은 스스로 하자가 아니구나. 하루의 일은 아닌데. 자, 우리가 하루의 일은 해가 질 때까지 스스로 잘 감당하자.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갖느냐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기본적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으면 상속자라는 또 다른 신분을 갖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되는 건데, 자식들 또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자가 되는 문제는 믿고 회개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믿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제가 설명하게 될 때 제가 만든 말인데요, 구원의 조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는 문제는 믿고 회개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고 회개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믿고 회개하되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은 죄들에 대한 자범죄들을 반복적으로 자백하며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죄는 씻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결정해 주지만, 천국에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문제는 충성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충성의 문제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을 최소 조건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최소 조건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충성은 충분 조건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충분 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충성해야 된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는 그 강도가 믿고 회개만 해도 천국 들어갔잖아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낙원이 있거든요. 그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행위가 없어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지금 보통 사람들이 나는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생각하는데, 천국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도들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전부 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 길을 달려갔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너무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턱걸이라도 줬사오니 저 성전, 천국에 가면은 한 중앙에서부터 맨 마지막 성벽까지인데, 성벽은 물도 잘, 생명수도 잘 흘러내리지 않지만 여기에다가 한 평짜리 땅에서 살 것인가, 3층짜리 대저택과 같은 고대 그리스 신전이나 우리 고대 광실 같은 그런 집에서 살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런 것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가 이걸 잘 수행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물질로, 나의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에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인도자가 받을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고 잡아 빼지는 마세요. 내가 못하면 나는 이건 할 수 있어요. 난 이건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내를 딱 시켰더니 집에도 안 내려가. 과거에는 집에도 내려간 사람이 추석이 됐는데도 왜 안 내려가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집에는 다른 날에도 내려갈 수 있지만 주일날은 내가 안 내려가겠다. 이건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죠. 점수 많이 따면은 많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는 상당히 우리의 책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대체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좀 더 커다랗게 지금 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이 땅에서의 시편 90편 10절에 하면 사람이 70여 강건하면 80 먹고 죽는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모세는 뭐 100세 살기도 했지만 그것은 노아 홍수 때 지구의 인간의 이제 수명이 100세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7, 80년 우리가 살고 지금은 조금 잘 사는 90살까지도 좀 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삶은 시간이라는 어떤 천국에서 시간을 가면은 이것은 먼지만 또 못한 시간이에요. 아주 작은 시간이고 영원 무궁토록 누릴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때를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위해서는 형제를 용서하라. 그럼 용서하는 거죠. 형제를 도와주라. 그럼 도와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 그럼 중보해 주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기록해 놨다가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갈라디아 6장 7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죠.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이나 건강의 문제도 사실 조상들이 어떻게 심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고 덜 풍성하게 살아가는 차이예요.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주님이 연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내일 주님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날을 후손들에게 준비해 주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신앙생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누가 잘 얘기했냐면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잘했어요. 자, 에베소서를 열어봅니다. 1장입니다. 이게 딱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여기에 딱 우리가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항상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아침마다 기도해요. 주기도문도 기도하지만 아침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거든. 그러면 주의 종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남의 것 갖다가 써먹어서 짜집게 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새벽에 말씀 증거하는데 어디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고요. 물론 제가 모든 이런 그 관련된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다 이게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않고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다 제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성도들이 바르게 나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면 필요한 거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17, 18,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17, 18, 19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뭐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 심 아니죠. 육 안이 있고 영 안이 있고 심 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눈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안은 이 사물을 이 시공간 안에 있는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육안이고, 육의 눈이고, 영안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천사, 귀신, 하나님, 천국, 예수님, 지옥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환상 이런 걸 보는 게 영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심 아닌데 이것은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은 뭐냐? 마음의 눈은 신비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왜 하트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마음은 곧 심장이고 사랑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나의 눈도 맞춰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찮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찮다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게 마음의 눈이에요. 이게 마음의 눈은 영의 눈이 혹시 안 보여서 천사와 귀신을 못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믿는 거죠.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고 귀신은 우리를 회방하는 존재다. 그렇구나. 천사는 나를 도우라고 기도하고 악한 영은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눈이 필요한데, 마음의 눈이 더 밝아져야 돼. 그러면은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첫째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느냐?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긴 하나님 자녀로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은 결국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5절 말씀.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이것 알고 있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어요. 1장 5절이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4절부터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아들들로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든 후에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해진 무렵에 사람을 만들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간단한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나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주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생명나무의 실과로 놔뒀어요. 뭘로 놔뒀다고요? 생명나무의 실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따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먹으면 되는데 그걸 따먹기 전에 그 옆에 또 선악과가 있었는데 꼭 하지 말라는 건 사람은 참 좋아해요. 그죠?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할 건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아도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릴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버리면. 그런데 인간은 그걸 취하기 전에 먼저 선악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뱀들이 침투해가지고 그때부터 인간들의 몸은 뱀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늘 아프고 병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에 들러붙어가지고 물질이 들어오게 모두게 만들고 발에 들러붙어가지고 앞길을 방해하는 역할을 이 뱀들이, 귀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은 힘들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이병철 회장, 삼성 그룹의 처음에 세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24개의 인생의 의문점을 썼어요. 가르쳐 달라고. 근데 그 중에 그게 나와요. 왜 인간은 질병과 고통과 이런 환난에 처하게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행복하게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지어서 귀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분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모르고 죽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어쨌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비밀한 것이 있어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은 기본이고 3장에 비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로서 비밀을 알게 해줬다는 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보다 더 1장에 나와 있는 기본 계시 말고 더 깊은 계시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4절에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6절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 6절을 위하여 7절에 내가 일꾼이 되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읽기는 합니다. 함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할례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만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것을 내가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물려받는데 기본적인 걸 뭐였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24개로 만든 거예요. 더 만들었어요. 구약에는 없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만 있었어요. 구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 다 읽어보세요. 보좌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이사야 읽어보면 다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뭐요? 당신의 것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상속해 줘. 그럼 뭐 또 상속해 주냐? 보좌도 상속해 주는데 보좌를 24개를 만들고 14만 4천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4장로가 있는 것이고 14만 4천 명의 그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 자, 다스리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늘의 것을 상속하는 일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아버지의 것이 내게 되게 하는 자를 너희들이 사모하라. 이것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실 아버지 것이었어요. 원래 다 아버지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 것이었어요. 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기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계시에 좀 더 깊은 계시였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깨닫지 않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듣는데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듣지 않냐고 에베소서를 10번을 읽는다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잘 못 알아듣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이 설교를 저한테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풍성해. 할렐루야. 뭐 넘어가지를 못해. 감격해가지고 막.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전적인 은혜예요. 100%. 우리 주님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계시를 주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설령 내 손에 안 들어도 이미 들어온 것처럼 다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왕 천국에 들어갈 바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상속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다겠죠. 하나는 방금 얘기하던 자리, 보좌 자리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 면류관을 쓰실 분인데 승리자로서 우리도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해줘요. 어떤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달려갈 길을 그에게 맡겨진 노정을 완성하는 자에게는, 충성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주지를, 거주처를, 거주할 집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원래 하나님만 성전에 집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전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각자 집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늘나라는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 집을 헐어버리시고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 나오면 하늘의 성전이 안 보인다고요. 그전에 있었는데 없어져. 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데 그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도 집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집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집이 각자 지어가는데 이 집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간신히 턱걸이로 한 사람에게 집이 멋지게 지어지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집이 없어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간신히 들어가서, 간신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구약의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21세기에 들어오기 전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자 많지 않아요. 지금이 마지막 시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따는 시기. 이때 이제 더 이상의 시대가 없으니까 천국의 말씀도 다 해방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년 전에 이런 얘기, 한국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없었어요. 찾아보시라고요. 못했다고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말씀에 너는 가서 이걸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라도 깨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먼저 된다가 나중된다 할지라도 먼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후 5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를 준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후 5시에 지금 주님을 만난 종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때 충성하게 되면 1시간만 일해도 하나님은 큰 것으로 갚아준다. 달란트 비유 보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많은 것으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든 맡겨준 일에 여러분에게 뭐 하나를 시키면은요, 아멘 하고 그냥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순종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상속 분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속 분량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상속자까지도 우리를 예정해 놨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업의, 성도 안에서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얼마나 풍성히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천사들과 귀신을 다스리게 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 분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면 나는 그냥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왕이면은 목표 지점을 좀 높게 설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간신이라도 좋으니까, 물론 그렇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 단지 그냥 믿음과 회개만 할 거냐? 아니, 거기에다가 우리는 충성해야 천국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인 거예요. 타이틀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래 바울이 처음에는 어땠느냐? 바울이 처음에는요, 고린도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잘못해가지고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갇혀, 로마의 감옥에 갇혀 나이가 이제 거의 말기에 가게 되면은, 빌립보서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3장 넘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내가 이 버림당하지 않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이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그가 말년에 보니까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13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에 있는 부르심에 상속자로 부르셨는데 그 상속자 가운데 바울이 받을 수 있는 그 분량이 또 하나님 정해준 게 있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는 부지런히 달려간다. 되겠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썼던 거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달려가던 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쓴 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달려갈 길 다 마쳤대 이제. 그때 이제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는 이제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빛나는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빛나는 면류관뿐만 아니라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도 알았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보좌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11, 12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신실하도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데 힘든 여정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잘 인내하면서 그 소명을 완수를 하게 되면 왕노릇한다는 것도 바울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누릴 상속뿐입니다. 하나님만 왕노릇하는 거 아니라 거울들을 맡겨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 통치권을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다 주님 거였는데 예수님이 다 차지해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도 당신이 면류관 쓸 거 우리에게도 면류관 씌워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앉을 보좌를 나눠서 24개 그 다음에 14만 4천 개를 만들어가지고 주시고 당신 집이었는데 천국이다. 당신 혼자 집이었는데 하나님 집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집으로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수고한 대로 천사들이 그 행위책에 올라온 그 기록을 보고 건축 천사들이 열심히 우리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왕 우리가 하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과 충성으로 그걸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과 충성의 이야기는 뭐냐?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24장 나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주인의 그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거든요. 25장에 보면 지혜롭다는 게 무엇이냐?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슬기롭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해서 지혜롭다는 게 그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 믿었고 오실 예수 믿다고 알고 있는 거 다 등불 준비했어요. 기름까지 다 가고 있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님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 영광의 광장에서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 밖에 남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자기는 예수 믿고 성령이 있었다는 그것으로 만족했어. 일평생에 그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얻을 상속분을 위하여 신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가를 주불해야 돈을 주고 기름을 산 거예요. 다. 그 기름은 자기의 피와 땀과 눈물 희생입니다. 그걸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될수록 그 양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상속 분량이 다르다는 것이 지혜로운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의 비유가. 충성되는 것은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준 사람에게 1달란트는 주인이 나에게 적게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일하기 싫은 것을 핑계를 댔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왜 나에게 맡겼는가, 이것을 나에게 상속하려고 맡긴 거지 다시 뺏어가려고 맡긴 게 아니다.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더니 다 줘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거였는데, 원래는 달란트 다 주님 거였는데 다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충성된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거,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잖아요. 물질을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을 주님은 바라지 않으세요. 그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것을 충성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하늘의 아들들로 그냥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주실 그 상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거죠. 오늘도 달려가고, 근데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도 있고, 내 몸의 건강이 약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너는 이제 유별나다 그러고 막 믿는 사람 핍박을 해.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못 가게 만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내를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나는 그래도 주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그 말씀을 나는 진리로 믿고, 나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이 말씀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질 말씀이라,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준비해서 주님,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나는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달려가시대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 청소 한번 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성되이 이걸 감당하는 말미암아 하늘에서 꼭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저 그냥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쫓아가서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안배 속에서, 또는 사탄막의 공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끝내 왕노를 하는 신분으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 설교는 일평생의 마음에 새겨 할 설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마음에 딱 믿어지게 되면 허투루 세상 살 수 없어요. 물질을 써도 허투루 쓰지 않고요. 돈을 벌어도, 시간이 있어도 우리가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나면 영성 있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지. 그런 설교 안 들으면 절대 안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해. 나는 양이러니 생각하고 있지만 염소거든. 나는 양이러니, 나는 천국 가리려니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영적인 설교를 반복해서 또 들으시고, 이렇게 들으셔서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니까 잘 새기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그것은 맡겨진 일이 충성이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라, 그 다음에 선행을 베풀어라, 이런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충성으로 준비하는 거니까 이걸 잘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 주님, 제가 더욱더 깨어나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물질 관리 잘하고, 시간 관리 잘하고, 탤런트 관리 잘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또 성도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간절히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걸 맡겨주신다고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까지 우리를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고 천국만 들어가도 감사하고 천국의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막역 없는 세상에 사는 것만도 감사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수관대로 하늘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늘 아버지 자발이 많고 아버지 하는 충성하지 못하는 저희들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본분으로 어떻게 힘을 써야 되고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 알게 하신 감사. 기도부터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기도는 할 수 있사오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주의 종을 위해서 이 세계의 아버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선 중보자의 기도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예비된 하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천국의 모든 보화 창고에서 아름다운 것을 꺼내다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주변의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좋은 거 TV 보고 아버지 세상의 오락을 즐기는 것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아무리 즐겨봤자 공허함은 떠나지 아니하며 만족은 없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땅의 만족을 아버지 우리에게 줄 자는 없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것 위에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물거품처럼 벌어질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물질을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악한 영을 내 손에서 떼어주시고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내 발목을 붙잡은 악한 영을 떼어주셔서 아버지 내 앞길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의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 나만 열심히 수고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 한계에 부딪힌 것이 얼마며 얼마의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기지 못했나이까.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도와시고 우리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질병 고통 아버지 물질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아버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부지런히 회개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잘못 착취와 억압과 아버지 하는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아서 아버지 노름과 아버지 야반 도주로 일관한 우리 조상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겨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내 몸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작고 두드러진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관리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건강해서 아버지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 건강의 문제가 약화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치 못하고 비길비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일을 맡겨도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내 허리를 드리는 아버지 나귀처럼 주 앞에 우리의 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세상에 흩어 사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주신 그 목표와 뜻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놀라운 상들을 아버지 오늘도 받아 누리게 하여 합당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여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아버지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남들의 군림하려 하지 말고 아버지 남들을 섬기는 자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이 잘되게 하는 일에 아버지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자로 천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다 약하다고 늘 핑계대며 아버지 우리가 살면 언제까지 우리가 불평 불만과 아버지 근심 걱정에 아버지 우울에 시달리겠습니까? 주여 이 모든 것을 펼쳐버리기 위해서는 오직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아버지 열심히 운동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들의 소망과 이들의 간구하는 것들을 받아주셔서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인정을 받고 쓰임받을 수는 하늘나라에서 귀한 신분을 받아들일 수는 합당한 자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깨어나서 그날을 준비함으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일평생에 살다가 땅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질 아버지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망하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흑암으로 들어가고 불못으로 들어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와 은사와 물질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남아있을 하늘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성경의 기록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주관하는 자가 진리는 영원할 것이고 오직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했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는 말씀을 싸우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면서 진리를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잡았으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진리의 소망을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적당히 살라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인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눈이 저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같이 아버지 함께 상속자 함께 아버지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주변의 사람을 깨우쳐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귀도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눈도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의 삶도 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우리 결단의 의지 새로운 각오된 의지 아버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리스카바스 이키엘라스 오샤바이알라스 오샤야 카바이알라스 우시키발라스 아바이알라스 오레가스 이키엘라스 와이알라스 우사바이야 카바이알라스 오야바세 카야